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중요한 말씀을 주고받습니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라는 말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을 떠난 나이가, 그럼 여러분이 나와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을 떠난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요. 두 가지 약속합니다. 땅의 약속과 자녀의 약속을 하지요. 하나는 뭐라고요? 땅을 주겠다. 또 하나는 자녀를 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를 줄 것이다. 오늘 본문 9절이 또 중요하죠. 1절과 9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십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지킴으로써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언약이라는 단어가 무려 13번 등장합니다. 왜 약속이라고 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앞에 써놨습니다. 이 약속은 뭐고 언약은 뭐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은 사람끼리 주고받으면서 우리 할까 말까 하는 수평적인 관계를 약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직적 관계에서 이러하겠다, 그러니 이러이러해라, 이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과 언약의 차이점을 오늘 꼭 이해하는 초대교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없는 게 언약이고요, 수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약속인 언약을 우리네 세상에서는 유언이라고 합니다. 자, 언약을 뭐라고 한다? 우리네 표현으로 말하면 유언이라는 개념입니다. 유언이는 뭐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약속이죠. 세상의 약속이라는 것은 바꿉시다, 그러면 그럽시다 하고 세상 약속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은 어떻습니까? 그 유언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바꾸지를 못하는 게 유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함에 있어서 유언이라는 단어를 제가 꺼내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언약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됐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제가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뭘 주겠다? 땅을 주고 자녀를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즉 언약을 하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편에서는 그 약속을 믿고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무효지요.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1절에 강조하는 것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임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세속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내게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나로서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합니다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으로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나이가 1절에 지금 나이가 99세입니다. 자기 아내는 벌써 탄산한 지 오래입니다. 탄산한 여자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의 입장에서 단순한 여자에게 아이를 낳는다는 이야기? 상상할 수 없지요. 이제 끝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18장 14절에서 다 같이요. 시작. 여러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럼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멘!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이래야 하지요. 자, 예를 하나 크게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 때는 잘 여러분이 들으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 앞에 나올 사람이 아니지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워낙 급했습니다. 누가 듣게 됐어요? 12살 난 사랑스러운 딸 하나 있는 게 죽어가고 있으니까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간청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집을 향해 갑니다. 49절이죠. 아직 집에 도착을 안 했는데 집에서, 야이로의 집에서 지금 예수님 모시고 가는 중인데 도중에 사람이 왔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예수님 괴롭히지 마세요. 더 예수님 모시고 안 가도 갈 것도 없어요. 예수님 더 괴롭히지 마세요. 자, 딸이 죽어갈 때는 예수님 모시고 가자고 했지만은 이미 죽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 모시고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당장이 야이로가 이제 주춤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만 우리는 늘 고백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50절입니다. 시작이요. 보세요. 사람이 죽어갈 때는 그래도 기대를 가집니다. 그런데 죽었으면 끝나는 거지요. 딸이 죽었다는데요. 이제 장례식만 하면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어갈 때의 능력으로 일으키시고 죽었어도 능력으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끝났다, 망했다, 복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거로는 흔들리지 마라. 내 약속은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다 언약서라고 써.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그러므로 크게 합시다. 땅과 자녀를 준다. 나는 전능하다. 그러니 너는 완전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뭘까요? 우리 1절 끝부분에서 한번 읽고 제가 설명할까요? 나는 거기서부터 중가운데서부터 1절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더 이상 우울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성경 읽으면서 성령으로 힘을 얻으세요. 나는 시작이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히 뭘까요? 나는 한때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초년생일 때는 이 완전히 도덕적으로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안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에 있어서 안전하라는 뜻이에요. 아멘이 적다니까요. 그
그대로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인 일이 있어서, 받아들임에 있어서 완전하라 그 말이에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언약이에요. 그리하면 여호와 안에서 14절 시작.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기는 안식일을 지키라 말은 제가 읽지 않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설교 따라옵니다. 언제 다 읽겠어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시작. 내가 너를 향히 영광을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주의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나는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려라. 이 말씀을 지키는 일에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했던 시가 이거는 11조를 드리라는 거죠. 11조를 드리라는 거고. 그러면 너희의 토지의 소산을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자에서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제가 빨리 하려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11조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완전하라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완전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완전하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전능은 폭군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모성적인 전능이에요. 일시에 꽝 하고 때려부시는 전능이 아니라 생명적인 전능이에요. 씨앗을 심어보세요. 싹이 나지요? 전능입니다. 꽃이 피지요? 열매 맺지요? 전능입니다.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전능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불가능한 거 가능케 하시는, 생명이 나게 하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냐 말이죠. 저 얘기 많이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니까 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가 아파도 막 가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되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완전하라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세요. 우리 안전합시다. 여기서 완전은 뭐라겠지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안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완전하라는 거예요. 알았죠? 거기에 대해서 완전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았어요.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받았으면 아내 사례하고 깨끗한 가정을 유지하면서 아들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언젠가는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다 못했다? 못했어요. 초조하게 기다렸구만. 여종 이름이 하갈이죠. 그 하갈하고 사이에서 누구를 낳았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건 큰 실수죠. 하나님에게는 25년이 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야 25년이 길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긴 게 아니에요. 자, 이스마엘을 낳았으니 하나님께서 틀렸다. 내가 약속을 얻기 때문에 이제 너는 약속을 파기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약속을 어겼지만 나는 약속을 지킨다. 그래서 언약이에요. 아멘. 잠시 이루어진 것이 더딜 뿐이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을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은 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아멘, 나 구원받았습니다. 아들이 딸들이 예수 믿는 아들 딸들이요, 아빠 엄마 예수 구원받았어요. 그럼 나 구원받았다. 좀 자신있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순애 집사 알았죠?
우리 승미가 물어보면 나 구원받았다 하고 대답하세요. 나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이천거리느냐? 이건 사실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뭐가 들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제까지 드렸거든요. 이때는 완전했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은 어렵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약속을 어깁니다.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이사가요. 흉년을 피해서. 여러분,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내 생각 앞세우면 안 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이 실수한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죽을 뻔했지. 그리고 아내의 사례가 애굽왕 첩이 될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심으로 다시 무사하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내 앞에서 완전해라. 내가 한 약속에 대해서 완전해라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킴에 있어서 행함에 있어서 흉년이 들든 홍수가 나든 흔들리지 말고 완전해라.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거듭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실수했습니까? 이렇게 이천거리는 아브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약속을 지킨다. 네 후손까지 내가 복을 줄 것이다. 5절입니다. 이제후로는 시작이요.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많은 무리의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 문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실수는 했을지라도 이제 그가 남은 것은 이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을 소개하겠는데요. 이 1절은 시작. 자, 1절은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았는 데 조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 조건은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좋아하는 것을 떠날 줄 알아야 여러분 획기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저녁에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좋아하는 그 일시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하고 운동하는 사람 중에 노래방 한 친구가 있는데 내가 설교의 정보를 얻으려고 묻지요. 노래방 뭐 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찬송도 와서 사람들 합니까? 가끔 오지요. 그 사람들 몰라도 대개는 찬송 교회에서 하는 거지. 노래방에서 하는 거는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한 걸 돼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부르면 가서 막으세요. 못하게. 그럼 장사 안 돼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의지하고 좋아하는 걸 떠날 줄 알아야 축복입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2절 3절 시작입니다.
이것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따라서 복 주시는 하나님, 나는 그렇게 믿고 기도합니다. 확실히 믿고 의지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믿음으로 떠나지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자, 9절 아까 우리 읽었었지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켜라. 내 후손도 지켜라. 내가 지킬 것이니 너도 따라서 지켜라. 다시는 이런저런 일로 휘청거리지 말아라. 하나님 반드시 지킬 것이니 내가 이걸 지키면 너는 그 안에서 평안하고 그 안에서 큰 번영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약속을 어기면 안 지키는 것만큼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약속을 지켜라. 너도 지키고 네 후손도 지켜라.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시대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약속은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할례입니다. 할례를 딱 받아서 영원한 표시로 삼아가지고 너에게서 이 약속이 딱 끝나지 않고 대대로 지키는 표시를 할례로 정해준 거예요. 10절입니다. 아까 봉독하지 않았지만 자, 시작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설교의 특징은 다른 교회 좀 다른 것은 성경을 계속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하지 않으면 놓쳐버려요. 할례가 나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할례의 약속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니까요. 할례는 시작으로 말하면 침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으면 다 침례를 받죠. 침례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시작입니다.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비행기 제가 내일 탈 건데요. 뭐가 있어야 타지요? 천국 가는 구원의 표는 침례입니다. 침례 받은 사람은 구원의 표가 다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자랑한지 아세요?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다르다. 할례 받은 민족이다. 그러고 자랑한 게 이스라엘. 여러분과 나는 대대로 자랑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긍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할례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8장 14절을 읽어보면 시작입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영어를 참 잘하시는데요. impossible 발음이 정확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철자가 앞에나 뒤에나. 자세히 보세요. 왼쪽 거나 오른쪽 거나. 여기서는 위에 거나 밑에 거나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네요. 자, 위에 거나 밑에 거나 철자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위에 것은 impossible 하면은 불가능이란 뜻입니다. 자, 여기 영어 잘하는 분들 찾아보세요. 제가 그 아들이 제 핸드폰에 좋은 걸 깔아줘가지고 영어 나오면 제가 거기 띄우면 발음을 정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배우지요. 요즘 스마트폰이 참 아름다운 정보를 줘서 내 고맙게 생각합니다. 설교자인 저한테는 너무나 좋은 것이 많아요. impossible이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impossible. 그 다음에는 it is possible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밑에 거예요. 자, 여기에 I하고 M자 사이에 여러분이 볼 때는 뭐가 있어요? 점이 있답니다. 아포스트로피라고 하는데요. 이걸 이 점이 있어요. 그래, 제 권사님 말 그대로 여러분 알고 계시게 점이 있어요.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왜 철자가 다 똑같은데 앞에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거는 가능하다 뜻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 찾아보세요.
어떻게 똑같은 단어가 이 점 하나 때문에 그렇게 달라져 버리냐 이거죠. 따라서 해서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 역시 불가능의 현장을 만날 때가 많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impossible, 불가능하다. 이때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게 it is impossible이에요. 이 점 하나가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때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불가능의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그러면 impossible이 it is possible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이걸 제일 많이 응용한 사람이 조지 물러입니다. 이 사람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지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물러의 기도의 비밀. 아니, 따라가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물러의 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서점에 가면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40년 동안 사역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전혀 불가능한 것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했기 때문에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붙들고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무려 5만 번 여러분에게 이 체험이 있을지어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또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가?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물러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고백하면서 꼭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수수께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러지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 오늘 김성민 지사님 오후에 사회 볼 건데도 기대가 됩니다. 또 어떤 선물이 나올지. 자, 여러분에게 수수께끼 하나 냅니다. 쓰러지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 뭘까요? 예? 이거 뭐요? 네, 오뚜기입니다. 그런데 이 오뚜기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은 아래 중심에 무거운 추가 붙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지요. 우리 마음 중심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 고백이 있으면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넘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니까 누구든지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는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더 크게 아멘. 목사님 팔자 옆으로는 묻나요? 여기 있죠? 이 팔자는 오뚜기고요. 오뚜기를 옆으로 밀어놓으니까 0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맞더라고요. 이거는 영국의 유명한 학자가 올리버 골든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난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뚜기 닮은 숫자가 8인데 이걸 거꾸로 누워보니까 뭐가 돼요? 0이 돼요. 무한한 기호가 되는 거예요. 0, 0, 0, 0. 무한한 기호가 되는 거지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장 71절입니다. 시작이요. 고난이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라는 거예요. 비기독교인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비아냥거립니다.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네. 여러분도 많이 들었지요?
비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들이 어려움 당하면은 아이고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그들은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 믿으면 힘들지 않고 행복할 것이다. 그러다가 힘들면 다른 종교로 가버리는 거죠.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해보세요.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만 알았는데 답답하니까 다른 종교로 가버려요. 절간으로 가버리는 거죠. 따라서 고난의 뜻을 모르면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네 이런 말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 적어요. 고난은 일반적이에요. 목사님이라고 암에 안 걸리나? 목사님도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업가도 안 될 때가 있고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들도 헤맬 때가 있어요. 문제는 힘든 것, 아픈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고난의 숨은 뜻을 아는 사람은 복받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다시 한번 시작.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다고요? 살아온 동안 힘들게 하는 때가 있었나요? 우리는 그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끝까지 완전하라 하신 말씀 기억하시고 여호와 앞에서 안전하게 살아가시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기도합시다.